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장론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너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으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저녁에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금방 한두 주 만에 또 끝날 일도 아닐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본래대로 마가복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주 건너뛰어 가지고 좀 맥이 끊기기는 했는데요. 자, 물린다고? 문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린다고 들어왔다고? 알겠어요. 그걸 지금 갑자기 조절하기는 어렵고 어제 음량이 좀 작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늘려놨는데요. 제가 조금 멀리 띄고 할까? 자, 어쨌든 이 방송으로 들으시느라고들 많이 불편하시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좋은 시간들 또 기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셔서 이제 유월절 기간 동안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어떤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순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시점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또는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바와 같이 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무슨 분이 아니고 무슨 분이라고요?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다. 맞나요? 운문이고 산문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운문은 마치 시와 같은 거예요. 시는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산문은 설명문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문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고 마지막 결론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쭉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았다, 배반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유다가 그냥 팔아먹었나 보다 또는 배반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뭘 배반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또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땐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은 30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땐 받았다는 돈 액수라고 하는 거가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정도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무슨 큰 돈을 받은 액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다는 그마저도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니까는 돈을 도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돈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배반했다 이제 그래요. 그 뭘 배반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배반을 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좀 몇 주 전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행사를 중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이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게 되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은 여기 기적적인 방식에 동원되기도 하지만은요, 무조건 기적만 가지고서 그냥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 하면은 현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기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 4일 만에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적이 있기는 했는데 그 기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오는데 대략 몇 만쯤 모여온다고요? 250만. 250만이라는 숫자가 요즘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은요, 2000년 전에 250만이라는 숫자는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지,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지금 아마 뭘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회교인들과 모이는 모임들 이렇게 이제 이따금 TV에서 이렇게
보시죠. 가끔 무슨 사고가 나죠? 압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밟혀 죽는 어떤 이제 그런 거고,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뭐 어디다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딱 텐트 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에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사람이 그 정도로 모였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이 모여온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교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죽은 나사로에 관한 그런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요즘으로 쓰는 말로 하면은 뭐가 된 거죠? 광팬이 되는 거예요. 광팬이 돼가지고서 다 예수님 아주 절대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그 환호성과 영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장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 제사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그 제사장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1년 내내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그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 수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통제하고 그 질서정연하게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2만 명, 또 제사장 그룹 2만 명이 동원되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들을 다 어떻게 놓는가 하면 6월절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놔요. 아주 길을 다 다듬고 이렇게 아주 다 수리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놓고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주로 이제 한 20여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20여만 마리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장작부터 물, 기타 등등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거든. 1년 내내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 경비용도 이제 또 동원이 돼가지고서 경비도 아주 단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중에서 또 이제 로마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평소에는 로마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중해 해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관저도 평소에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이게 되면 총독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서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행사를 중단시켜서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모여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지지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요새를 몰아가지고서 이제 이 6월절 행사를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사두개인, 장로, 이제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제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을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또 누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좀 이렇게 많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회당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여기 다 와서 지금 아주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중단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속수무책인 게 여기 와 있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절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댔다가는 이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자치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소요나 반란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정부 왜 이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입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지도자들은 다 이제 여기에 책임을 지고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 이게 보통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쭉 이렇게 봐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기들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된다 싶어가지고 진작부터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 죽이고 있었던 게, 왜 그랬다가는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체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체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전 경비병들만 오더라도 수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동원하고 그런다라고 하더니 좀 체포해 놓은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암살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암살을 할 수도 있고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가다가 사형에 또 이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처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유다가 이런 배반했다. 뭘 배반할 수 했다는 게 뭘 했다는 이야기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산문적 설명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운문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시간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설명이 없는 그 부분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재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이 여기는 없지만은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고 그 사건이 지금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래 성경 의미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사실 그걸 설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다가 도대체 배반했다는 게 뭘 배반을 했다는 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제가 마가복음에 이미 다 써놓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마가복음에다 그거는 안 썼어요. 이제 그걸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4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10절 11절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그들이 가가지고도 얘기를 했더니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없어요. 가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 어떻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 성경은 다 뭐와 같다고요? 오늘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요? 시와 같아요.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는 빠뜨린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그걸 듣고 그들이 다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할 방법이 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전전긍긍, 속수무책, 또 뭐 있나, 무슨 말이 있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 뭐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6월절 끝나 다 돌아간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도 예수님을 제거하죠.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가서 무슨 말을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너무 기뻐해가지고서 돈을 줬다.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은 30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은 착수금 줬다는 얘기지. 전체를 다 줬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제 미리 다 아세요. 다 아시고도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체포되시기 바로 이제 그날 이제 한밤중에 이제 체포가 되시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는 이제 해 넘어갈 때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이제 자정까지가 길게 합니다. 그다음 유월절 식사는 이런 식사였는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 열둘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그 팔아먹을 사람, 배반할 사람일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이건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일까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 속에는 무슨 뉘앙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는 뉘앙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이런 거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뉘앙스 그러는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는 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어떤 뜻이 어떤 뉘앙스가 뭐라고 그런다고? 응? 자, 이게 어떤 느낌을 주나 이게요? 네가 뭔가를 크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아직 이게 전적으로 그냥 반박하려고만 하는 그런 뜻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유다라는 사람을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를 보고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화를 냈지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기록에 이제 병행복문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록에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뭐 제일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좀 주로 화를 냈지만 제자 중에도 제일 크게 화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였다고 나와 있죠?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뭘 가지고 화를 내는가 하게 되면은 왜 화를 냈어? 예수님도 왜 향유를 부어드리냐? 그거 가지고 화를 냈나? 뭐라고 화를 내는 거죠? 이 향유를 얼마에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인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이 주로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런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이제 뭐를 맡고 있었는가 하면 돈꾀를 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꾀가 뭐예요? 회개. 요즘으로 쓰는 말은 뭐였다는 얘기? 회개를 맡고 있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 얘기 되면 여인들도 또 여러 명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 전도 일행들 그들이 쓰는 경비 전체를 누가 맡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유다가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뭐 예수님과 제자들하면서 쓰는 경비 그냥 그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는가? 꼭 그저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만을 간결하게 그냥 쭈루루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항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꾀를 맡아가지고 회개를 맡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주로 한 일이 뭐였는가? 왜 유다가 그 일을 맡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유다가 뭘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화를 냈는데 그때 유다가 특별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다고요? 저 향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팔아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순전은 나도 한 근이래. 순전은 나도 한 옥화. 이건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찍어가지고 섞어가지고나 좀 쓰는 어떤 이런 거지. 그렇게 병째로 갖다가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즘도 향수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거는 주로 예수님한테 지금 부어드린 향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왕비들 수준에서나 왕비들이나 공주들이나 쓸 수 있는 향료였죠. 일반인은 이건 쓸 수 있는 그런 향료가 아니었다. 근데 왕비들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섞어가지고 썼지 순전한 걸 그대로 이건 못 쓸 만큼 이거는 비싸고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병째로 갖다 부어드리는 거야. 그걸 보고서 그걸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얼마에 팔아가지고 저걸 팔면 최소한 얼마를 받는데 300데나리온은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1년치 1당에 해당되어지는 300일치 1당. 근데 300일치라는 건 뭐 한 달 내내 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며칠째 쉬다 보게 되면 일하는 날이 사실 300일이 제한될 텐데 그럼 1년치 1당 이상이 나가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돈꾀 회개를 맡아가지고 주로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지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건 설명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왜 돈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뭐 들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갔겠지만은 그 중에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가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많은 이런 돈들 가지고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맡았다. 이게 되게 암시, 내가 은폐 함수가 암시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게 되면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꼭 남겨놔요. 단서를 이렇게 그거를 성경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아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를 저도 그 경험해 보기 전에는 계시로만 생각을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영감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일일이 다 그냥 신비한 지식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직접 제 영성의 과정,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무슨 얘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래다 설명하지를 않고 간략하게 그냥 거의 결론 수준만 얘기를 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읽고 진지하게 그 의미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문자로 놓고 보게 되면 똑같지만은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혼자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이걸 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가지고 혼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랑 이걸 가지고 같이 좀 진지하게 좀 깨닫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그래도 계속 무슨 뜻인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라. 그러면 깨닫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완전히 딴 뜻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병행 본문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마가복음에는 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묻고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는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도, 요즘 이제 후원금이라는 말로 쓰는데 후원금이 어땠다고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맡아 관리를 했다고요? 유다가. 왜 유다가 그걸 맡았을까? 또 왜 유다에게 그걸 예수님께서 맡기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야지 되는데, 항상 일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맡게끔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거 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재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능 이제 어떤 누구 지난번에 어떤 분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고등학교 무슨 졸업반이라나 뭐 그러면서 그냥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달라들더래요. 아들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나는 축구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자기는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냥 축구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엄청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축구만 하고 있어.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아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왜 그걸 못하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 같은 사람은 너 축구해 그러면은요 엄청 스트레스야. 이건 아유 이거 우리 조 권사님은 축구를 하셔서 좀 하셨겠더라고. 아니 몸이 엄청 빠르시고 이거 저 족구를 하는데도 주로 조금만 떴다면 오버헤드킥이야 그냥. 나는 그게 안 돼. 타고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또 유다에게 왜 회개를 맡기셨느냐라고 한다면 유다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좀 뭐만 생기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 그건 뭐 왜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그게 주로 유다가 아주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유다가 그랬다는 거야. 돈이 좀 있게 되면 야,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저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게 되면은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부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순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붙들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지라는 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다. 왕이 되실 분이다. 이분은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구세주이시고 틀림없이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실 분이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믿어도 어떻게 믿었다고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가 그 뭐 좀 만드느라고 자석을 사러 갔더니요, 자석이 그것도 어떤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길래 내가 이렇게 맨입에서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손대지 말래. 손 다친대. 아니, 자석을 가지고 맨지도 손을 다친다는 거, 난 그건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내가 어렸을 때 자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자석 가지고 놀이를 내가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달라붙지? 이게 또 똑같은 놈과도 둘 같다 면 한쪽으로 하면 달라붙고 한쪽은 밀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놀이를 많이 해서 자석을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래, 손 다친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비로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요즘 나온 건 뭘로 만든 자석이라는 거는 자력이 얼마나 센지요. 얼마나 센지 이렇게 탁 쪼이게 되면 이게 파손될 만큼 살짝 사건 찌게 되면 그 정도로 강하더라고. 이게 한번 붙은 다음에 이렇게 뛸려면은요, 요거만한 거 갖다가 이렇게 뛰는데 이게 안 떼져. 옆으로 밀어내야지 띄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게 아마 그렇게 믿는 건 것 같아.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데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묻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거 말고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신 얘기라고. 너희가 할 일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왕이 되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다 어떻게 알아듣는가? 왕이 되신다는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왕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들이다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화들을 내고 그냥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최소한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얘기인가, 이게 왕이 되신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유다였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라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그리고 여기 와 있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완전 광팬이 돼가지고서 새벽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배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서로 와가지고 앞자리 차지하려고도 그냥 난리야. 이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되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설렜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였을 것 같아요. 유다는 가난한 자들은 관심도 많았지만은 또 뭔가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번 독립이 돼봐야 될 터인데, 근데 독립될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또 어디서 그는 진짜 확인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켜보면서 250여만 명의 사람들, 그 외국에서 온 교포들, 예수님에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완전 광팬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능력,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여기 제사장들, 헤롯당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힘으로는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술수를 써가지고도 방해하려고 뭐 도무지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걸 이건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영원한 수수께끼일 뿐이야. 영원한 난제.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누가 대나리온 돈 하나 내놔봐라. 그리고도 거기 지금 동전에 들어있는 화상이 누구냐? 누가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뭐 도대체가. 어떤 여자에게 7명의 형제를 같이 데리고 살았던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형제의 다 아내 노릇을 했는데.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영원히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오면 그건 얘기거리도 아니야. 한순간에 한마디로 다 끝내는 그런 모습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으로다가 그리고 단복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 이거 저거 뭐 그냥 이런 거 하게 분주하고 바쁜데 유다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그러고 있는데 유다는 하나 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가 하게 되면은 왕이 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분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려고 그러지를 않으시는구나. 더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왕이 되신다는 얘기를 알아듣고 그냥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야단들이고 그냥 막 거기서 서로 그냥 더 열심들을 냈을 것 같아. 그래야지 또 나중에 자리를 줄 때 좋은 자리 줄 것 같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고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다는 이걸 지켜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이 되시려고 그럴 것 같지가 않다. 여기서 왕이 되시려고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로마하고 한판 떠봐도 될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250몇 명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다 여기는 여인들이 아니야. 이건 남자들이에요. 남자 중에서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장정들이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전쟁터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비록 정규군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냥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력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사기가 떨어져 놓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그 환호성들 땅이 진동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집중시키는 이런 능력이 이건 도대체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문자 그대로 초인적인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앞장서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로마 물론 가장 강대한 나라고 다 군사들이 뭐 어떻고 저쩌고 하기는 하지만은 로마를 압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다는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뭐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못 읽고 있는데 유다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만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읽고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해볼 방법이 없어. 아주 망신은 다 당했고 내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도다.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예수님 당장 죽이고 싶으면 죽일 방법이 없어. 죽였다면 소유가 날 판이고 소유가 나게 되면 죄성대 의도마저 죽거나 아니면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도 그 다음에는 이제 반역죄로다가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이건 뭐 위신이 완전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유월절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도 지금 참 그렇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근데 유다는 여기서 뭘 찾아낸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기뻐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기뻐했겠어요?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돈을 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유다가 뭐라고 그랬는가? 뭐라고 그래? 6월절 끝난 다음에 뭐 다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라고 요 방법을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돈을 줬다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뭘 했다는 이야기인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차라리 참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넌 말 어떻게 그렇게 그딴 놈을 생각해 못된 마음을 먹느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참 너무 아깝다. 유다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만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고 나라도 사랑해 백성도 사랑해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뭔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는 학식도 뛰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판세를 읽는 눈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왕의 되시려니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왕이 되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들 뭐 이 사람들 꼼짝 못하게 그냥 해놓는 어떤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그냥 힘바람이 나가지고서 그냥 뭐 그러고 있었겠지만은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판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 광팬이 돼가지고서 저희 하다 안 되니까 가서 예수님 붙들어 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더니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왜 막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때만 올라가 계시니까 그 점도 있었던 그런 걸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
임을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거기에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고사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딴 걸 가지고 와서 왜 그냥 왔냐고. 어디서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성전 경비병들까지도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사람들 되기로 온 세상을 점령하는 거는 일도 아닐 텐데,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하실 분이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참, 넌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내가 좀 바르게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 위에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어떻다? 너무 어떻다? 아깝다. 그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 유다는 뭘 노렸는가? 예수님을 진짜 팔아먹겠다고 그랬는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돈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다뤘을 게 돈을 30냥, 은 30냥 그거 좀 챙기려고 한다면 그건 사실 푼돈도 아니었을 만큼 큰 돈을 다뤘다고요. 예수님 주변은 큰 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는 그가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도로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는 유다는 그 중에서 단 1푼도 빼낸기가 돈을 욕심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건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게 그 중에도 그는 돈 욕심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난 뭐나 좀 한 자리 해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진짜 그가 생각한 거는 뭔가 하면 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독립된 나라 한번 만들어 놔봐야 될 터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좀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될 터인데 이게 유다의 진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예수님만 잘 아셔요. 그래서 유다를 12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걸 아셨을 텐데 말이야, 그걸 왜 제자로 삼으셨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 아시는가 하면 나쁜 쪽이 아닌 좋은 쪽의 가능성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을 낳아놓고서 야, 이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술꾼이 될까, 도박꾼이 될까, 이게 남봉꾼이 될까, 이게 남봉꾼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자식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어디가 중간에 잘못했어도 어디를 기대하는가 하면 부모는 자식이 끝까지 똑바로 되기를 기대하지. 화성연세번 누구예요? 화성연세번 조두순이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 어머니가 한 소리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올라간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아유, 우리 애가 참 어릴 때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 소리 했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착한 애였다는 소리라고 한다니 그게 어떻게 착한 애냐?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엄마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끝까지는 착한 애로 보이는 거고 착한 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놈이 나중에 날 팔아먹을 놈일까 배반할 놈일까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속에 들어있는 누가 갖지 못한, 누구도 가지지 못한,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아마 유다만큼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네가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말로 진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넌 그렇게 실패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게 아닌데. 그럼 뭐? 유다는 뭘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6월절 기간에 250여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완전 예수님의 절대 추종자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맘만 먹으면 뭐 로마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건 유다의 계산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제 6월절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내일이면 끝나.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 그런데 이 기회를 참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다른 제자는 왕이 될 거라고 그냥 그러고도 신바람들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유다는 근심과 걱정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는 없고 이거를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놓는 자가 그인이라는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유다야, 그게 아니야. 넌 생각이 좀 잘못된 거야. 좀 바꿔라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의 표시.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는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너무나 아깝다. 유다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지만 고민에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해봐서 정말 이 나라도 독립을 시키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도 좀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까?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 죽이지 못해도 안달이 나 있지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자. 이거 제일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찾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최고의 제자인데 그걸 찾아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고 그걸 설득시켰다는 것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지금 해내는 거라고. 그래서 세단들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큰 돈을 주고 30냥 주고 이거 말고 아주 그렇게 큰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랬는가. 유다는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얘기가 무슨 파렴치한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진짜 왕이 되시게 하자. 그 어떻게 왕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절대 왕이 되려고 하실 건 아니고 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이혼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게 하자.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위기로 예수님을 몰고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게 하자. 자,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은 뭐로 설득을 했다는 얘기인가? 내가 당신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어떻게 넘겨주겠다는 거야? 뭘 어떻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얘기? 강제로 체포하겠다. 그거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인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시 체포하겠다는 얘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냐? 이러하겠다. 모르다가 예수님을 체포해도 백성들이 전혀 예수님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어떻게 그걸 만드는 방법이 있냐?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유다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물론 안 한다. 다음도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뭘 듣고 기뻐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나에게 성전 경비병을 넘겨줘라. 그럼 내가 성전 경비병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러이러이러게 하겠다라고 주루루 다 세밀하게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되겠다.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너 바라는 게 다 해주겠다. 그래서 뭘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유다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고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도 너무 잘 알고 누구도 더 잘 알아면 또 제자들도 너무 잘 알아.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 잘 알아. 예수님께 진짜 왕이 될 줄 알고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제자들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넘겨줄 방도를 찾았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 뭐죠? 한밤중에 어떻게 하는 게 성전 경비병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칼과 창을 그냥 빼들고 그냥 조용히 이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덜거덕거리면서 그냥 군아빠로 쿵쿵거리게 울게 하고 그 아주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그냥 창을 갖다 횃불에다가 횃불만 든 게 아니라 불빛에 창과 칼이 번뜩번뜩거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로 쿵쿵거려 가지고서 그냥 아주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잘 알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틀림없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제자들도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를 합시고 하겠다고 흉내를 내고 있을 텐데 틀림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다. 너무 잘하는 거야. 꾸벅꾸벅 졸고 있을 그 시간에 그냥 그러고 일순간에 저기서 미리 그냥 와가지고 그러는 게 딱 살금살금 하듯 보이려고 그러고 횃불을 딱 꺼내 들고 병장이를 그러고 그냥 바로 쿵쾅거리고 그냥 이러고 겁을 줬더니 제자들이 그냥 졸다가 깨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군사들이 그냥 뺑 둘러 보이를 해 있고 이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창과 칼이 번뜩거리고 그냥 군합발 소리가 쿵쿵당거리고 있고 땅에 진동을 하고 있고 겁이 났어. 겁이 났는데 보니까 완전 포위하지를 않았어요. 저 한구탱이 좀 남겨놔라. 이게 둘러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갈 군형도 남겨놨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잘 알아. 다 도망갔대.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베드로예요.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가 그다음 다구에서 3번 배반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사복음서 그건 다 나와요. 도대체 그건 뭘 말하고 있는가? 다 기록되어져.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의 대표자였어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진짜 내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문자대로만 보지는 말고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거기들 의미를 찾아내야지. 왜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에 무슨 잘 모르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 베드로 그러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는 있었던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러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칼을 빼들고 맞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성전 경비병 중에서도 누구하고 가서 맞붙었는가 하게 되면 저 쫄따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전 경비병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대장과 맞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맞서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내리쳤다. 팔을 맸어요. 그리고 지금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작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제자들 겁을 줘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포해가지고 이제 가부터 명분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이기장이라고 그래가지고도 다 결박해서 넘겨줬다. 이제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베드로가 혼자 맞서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하고 끌고 나오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게 아닌 게 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곤란한 문제가 됐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 칼을 내려 놔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이 경비병들 이들을 내가 압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천사를 불러올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지를 않는다. 칼을 내려놔라. 그리고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는 붙들려 가시는 거야. 재판을 받으러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칼을 놓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도 재판을 받으시는데 법정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도 예수님 재판받는 옆에 서가지고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겁박을 해가지고 도망가게 해야 될 텐데, 포기하게 될 텐데, 이게 여기 버티고 서 있어는 어떻게 이제 곤란한 일이 생겨. 유다는 전략을 많이 짜놨습니다. 그중에는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절대 그를 체포하거나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러지러 간다. 겁을 줘가지고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래 명분이 선다는 게 왜? 백성들을 설득할 명분이 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다 전부 다 그중에도 일부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남겼다. 이래야지 백성들이 소요를 못 일으킨다. 이제 요걸 가지고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가서 이러고 그냥 난 아니다 그러고 끝까지 그러고 베드로가 또 대표자예요. 그러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겁을 주게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세 번 베드로를 모르겠다라고, 모른다라고 그랬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 그거 그냥 체포해버리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거 뭐가 문제예요, 그게요. 근데 체포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그러고 있었는가? 난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가? 베드로의 관심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황은 전혀 그렇게 매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 제자도 그럼 끌려나가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재판받는 방법을 지켜봐야 되겠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난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배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베드로가 배반했다, 그건 문자로만 볼 일이 아닌 거야. 베드로는 여기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 주변에 남아서 이 재판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방법을 내가 모색해야 되겠다는 이게 곤란한 일이 생겨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 끝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5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닭이 3번째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지금 3번 모른다고 그러는데 닭이 울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이 61절을 보게 되면은 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닭이 울었어. 닭이 울었는데 다른 데서 닭이 울어가지고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는 모른다고 그럴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닭이 울어가지고도 그걸 듣고도 내가 세 번이나 배반했구나 그 통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로는 얘기를 하지 눈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가 생각났다는 거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그때 가서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라고 하는 게 생각났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그랬다는 게 그리고 통곡했다는 게 뭘 통곡했다는 게 뭘 모른다고 그랬다는 건 뭘 통곡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눈을 예수님께서는 딱 가까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비로소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통곡? 무슨 통곡? 베드로가 진짜 생각난 게 뭘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르고 요구하였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하신 말씀.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여기서 그냥 나와 같이 이러고 있다가 같이 넌 정말 나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베드로 진짜 그렇게 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죽겠다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니다. 죽겠다고 그럴 때가 아니고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될 길이고 너는 남아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나머지 제자들 이끌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그냥 돌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는 이야기지.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혼자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자기 혼자 돌아서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걸 배반이라고 나중에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내가 그래도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나도 부정하면 나도 배반했던 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지. 요 모세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는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전혀 성경 근처도 못 가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죽음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나가도 통곡을 하지만 또 하나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 예수님은 결국 왕이 되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뭘 알까? 뭘 알았을까? 거기서 회개하게 되면은, 돌이키게 되면은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갔다가 가서 돈을 돌려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내가 진짜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건데, 우리는 유다를 너무나 오해합니다.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치사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다. 무슨 배반? 무엇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런 사람은 갖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아 놓으셨을까요?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그 엄청난 돈을 맡기셨을까? 치사하게 예수님을 그냥 배반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렇게 그가 여기에서 끝나긴 너무 아깝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너는 참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너야말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했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뭘 말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 하다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가? 아무리 내 뜻이 선하고 아무리 내 계획이 바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항상 먼저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은 문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위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건 우리 목회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하고 그럴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 건축을 한다, 교회 건축을 한다, 뭐 어쩐다, 뭐 기타 아닌 무슨 뭐 교육 뭘 프로그램을 뭘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런다. 그게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분의 전문가 이야기만 듣고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했던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거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간혹 차이가 나가지고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미리 이렇게 회의를 공지를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만 발언을 해라. 이 말을 목회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말 꼭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내가 알고는 전문적인 지식 이 분야 내가 그래도 뭐 이거 전문이고 내가 평소에 이것만 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걸 가지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가서 복잡한 문제 부딪히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생각하고 나만큼 고민한 사람만 말해라.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기 의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이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유다의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요. 내 생각에서는 그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난 사심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뭐가 필요한 거죠?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뭐? 방법이요. 그럼 내 방법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뒷전으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상식, 내 판단, 이거를 앞세우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유다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되는가? 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생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목사님 뭐 공직이 있는 사람들 공직을 알고, 건축에 전공한 사람들 목사님 건축을 알 거예요. 또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세계를 알 거예요. 모르지요. 그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문성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말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정된 게 그냥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유다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할 때 많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은, 내 경험을 앞세우려고 그러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경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재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능가하려고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귀담아 들어야 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또 그거에만 다 그냥 휘둘러 가지고 될 노릇도 아니고 다 무시해버려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 참고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서 오류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요. 어떤 사태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죽인다. 예배를 드리기는 맞다. 죽인다 그래도 예배는 포기 안 해요. 예배는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거 겁나가지고 예배 우리는 안 드리겠다. 용호와도 예배만 드리면 안 돼. 다 갖다 죽일 거야. 그래도 거기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난 예배 드린다고 죽인다면 난 그냥 죽겠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 저정단의 주일 예배를 우리는 공천 모이지 않는다.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그 밖에 때도 없었던 일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자발적으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모이는 걸 자제하고 예배를 포기하자고 하는 게 방법을 바꿔가지고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또는 가정예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 시설이 없는 데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송 시스템이 없는 데는 방송 시스템이 없는 데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당면의 문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러고들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이야. 우리는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교회들 있고 또 이래가지고 또 뭐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뭐 어떻게 되고 뭐들 그러고 지금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어영부영 그냥 두렵고 공포나 떠올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얼른 빨리 이거 끝나가지고서 그냥 예배 다시 모일 수나 있게 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위기가 끝나기 전에 위기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뭐 지금 어제 하루에 뭐 3,500명의 확진자가 나왔대나 뭐 이제 중국 따라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국 뭐 8만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뭐 그러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 이탈리아가 진짜 그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한 열흘만 가게 되면은 뭐 8만 명 이상 넘어갈 수 있는 뭐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80 이상 된 고령자들 아예 그런 노약자들은 그냥 손도 안 대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방법이 없어서. 뭐 의료진 숫자도 모자라고 뭐 병상도 모자라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죽을 사람은 그냥 놔두고 살 사람이나 어떻게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기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살려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위기의 순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일이에요. 정말로 여기 신앙이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로만 끝나야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일이 있어요. 이건 다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이번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이 수요 공동체 운동은 바로 제가 여기다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과 염려, 공포, 이게 뭐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때인데 다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나 떨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확신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